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마가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특징 중에 하나로 마가복음은 간결하다, 그리고 역동적인 복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그 상황이 조금은 급박했기 때문에 간결해야만 했고 좀 더 역동적으로 복음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면은 초대교회에 참 끊임없는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알죠. 믿기 때문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믿는 자들에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견디기 힘든 시간이 언제였을까? 그때가 언제였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어쩌면 그때가 베드로와 바울의 순교일 때가 아닐까. 어쩌면은 정신적으로 의지했던 그 사도, 그런데 그들이 로마의 황제 앞에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전승에 의하면은 베드로와 바울이 네로 황제 때 순교를 당했다고 했는데요, 이들의 죽음을 생각해 보면은 어쩌면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목자를 잃은 그런 어린 양의 심령이 아닐까. 마치 전쟁 중에 부모를 잃고서 고아가 되어버린 그러한 심정이 아닐까. 어쩌면 믿는 백성들이 그 당시 그 어떤 박해보다도 견디기 힘들었던 상황은 베드로와 바울의 순교 그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성도들의 마음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아니, 사도들도, 그렇게 능력 있는 사도들도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는데 우리 역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닐까? 아니,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것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믿음에 이렇게 고통이 수반되는 것일까? 점점 믿음이 흔들리고 기독교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으로 생각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때 간결하면서도 강력한 복음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그 복음, 그 능력 있는 복음이 다시 한번 흔들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더 나아가 환난 중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세워주는 것이죠. 어떤 학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과 비견될 만큼 무게감이 있다고 말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알리는 그 선포,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처럼 마가복음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재창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 놀라운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그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이라는 것이죠. 그 복음의 능력이 2000년 전에만 능력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능력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주위를 둘러보면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요, 참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특별히 믿는 성도라면은 이 복음을 붙잡고 이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인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이사야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면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롭게 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는 것이고요, 눌린 자가 그들의 삶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 말씀을 듣게 되면 뭐라고 반박할까요? 나는 노예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본래 자유인이에요. 지금도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요, 눈을 뜨게 해준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눌린 적도 없어요. 뭐에 눌렀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이들은 자신이 죄인인지 모르는 거죠. 죄인인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복음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기 때문에, 심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는 자는 복받은 죄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복받는 죄인, 복받은 죄인, 행복한 죄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접하면서 이 복음을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내가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갑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 은혜가, 그 복음이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주일에 은혜 받기만을 원합니다. 주일에만 교회 나와서 은혜 받고 내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 같아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복음이 흘러가야 하는데 나만 누리고 끝나는 것이죠. 물론 사랑하는 가족에게 혹은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죠. 그러나 대개의 경우에는 내 영혼만 만족하고 끝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은 우리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대사명을 살펴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사람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서 또 다른 제자를 세우고 또한 그 제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제자를 세우고 그래서 땅끝까지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은 또 다른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복음의 은혜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기는 들었으면서 은혜를 누리긴 누렸으면서 나와는 상관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소수의 능력 있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 혹은 목사님, 장로님 아니면은 우리 기도 많이 하는 기도원 전도대 뭐 좀 그 정도가 되어야지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을까. 그 사람들이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나 같은 평신도는,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은, 우리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는 사명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이 있는데요, 16절에 보니까 시몬이 베드로죠. 시몬 베드로, 그리고 그 형제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19절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등장합니다. 이 개개인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김영 목사님께서 다 설명을 해주셔가지고요, 굳이
아니어도 되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다. 결과론적으로 이들 4명, 물론 이제 다른 제자들도 있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초대교회의 기초가 되는 그런 위대한 사역을 나타냅니다. 역시 예수님의 제자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셨다는 것은 어떤 소수의 능력 있는 사람, 실력이 있는 사람, 스펙이 있는 사람, 경험이 있는 사람, 그들을 택하여 부르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들 4명의 공통점이 있죠. 이들은 갈릴리 출신의 어부라는 겁니다. 갈릴리 마을의 어부. 자, 우리는 이 갈릴리 마을에 조금 익숙하고 친숙한데요. 우리가 찬양으로도 부르고 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그곳 갈릴리 나사렛, 또 성경에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던 그 장소, 우리에게 있어서 갈릴리는 너무나도 친숙합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갈릴리는 보잘것없는 그러한 장소예요. 그냥 시골 변방과도 같은 그런 곳입니다.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을까? 이게 괜히 말하는 게 아니라요, 그러한 시골에서는, 그러한 변방 같은 곳에서는 어떠한 좀 능력의 사람, 위대한 사람이 나타날 수 없다, 보잘것없는 곳이다, 충분히 무시당할 만한 그러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 평범한 마을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평범한 마을에 평범한 사람들, 평범한 어부, 예수님께서 평범한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 사람들을 불러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설교를 듣고 나서 그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어떤 것을 이상하게 여겼냐면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담대하게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 그들은 원래 말할 줄 몰라요. 그들에겐 지식이 없어요. 그들은 배운 게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말을 하는 것이죠.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담대히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이 된 것이지, 처음부터 어떤 제자의 자질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낌새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제자로 불러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평범한 인물들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이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평범한 갈릴리 사람, 그 시골 출신의 어부들을 사용하심으로써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게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이 복음의 사명은 어떤 특정한 직분자에게,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맡겨진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 겁니다. 기도원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이 복음 전달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부르심 앞에 거부하게 되고 좀 외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이유는 사실 그 말씀이 너무나도 부담되기 때문인데요.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니 18절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부르고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심지어 20절에 보니까 아버지도 버렸대요. 또 그들의 반응을 보니까 곧 그물을 버렸다. 곧 부르시니 따랐다. 조금 생각해보고 계산기 두들겨보고 좀 따라가는 게 좋을까? 아니면 아닐까? 이런 시간적인 틈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인 응답을 했다는 겁니다. 이들 제자들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에겐 굉장히 부담스럽게 해요. 우리 머릿속에 계산이 되기 시작하죠. 예수님을 따르려면 뭘 버려야 되나? 제자들은 배를 버렸는데 나는 차를 버려야 되나? 이렇게 계산하게 돼요. 부담스럽게 돼요.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하면은 이와 관련된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죠. 예수님의 부르심이 마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이 스님이 되기 위해서, 같은 말이죠. 예. 중이 되기 위해서 머리를 깎고 속세를 떠난다고 하죠.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 중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나야 한다. 그리고 아프리카로 내가 선교사로 떠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아버리면은, 기도하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아버리면은 우리 자녀가 목회자나 사모로 부름받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오해가 있으니까 이렇게 사모하게 됩니다. 어느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떠든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일학교 담당 전도사님이 그 아이를 향해서 축복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 아이에게 너 그러다 목사 된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아이가 조용해지더래요. 좀 목사로서 조금 기분이 나쁜 것 같은데요. 좀 뉘앙스가 좀 이상하긴 하죠. 마치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면은 내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겨지는 겁니다. 물론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쉽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처럼 이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학업을 다 포기하고 모든 인간관계를 끊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나라, 목사가 되라, 사모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자유하시고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학생은 학생으로서, 주부는 가정에서, 직장인은 직장에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우리의 착한 행실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속세를 떠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제자들이 버렸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배와 그물을 버렸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렸다는 것, 굉장히 이게 진짜 부담스러운데요. 배와 그물이 상징하는 건, 이들은 어부였기 때문에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 배와 그물입니다. 배와 그물이 없으면은 삶을 살 수가 없죠. 생명과도 관련 있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어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배와 그물, 어부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 어부에게 있어서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것, 마치 내 생명처럼 여겨지는 그 소중한 것, 어쩌면 그것이 나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나의 가장 소중한 것, 이전에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겼던 것, 예전에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서 그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 그 바울이 본래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 바울은 본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그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고 7절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그것을 진짜 버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내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내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전에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우리 가족이 행복하면 땡,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생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전달을 위해서 내 생명을 기꺼이 바치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가 발견한 이 복음의 신비가 얼마나 위대한지, 그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의 심령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내 목숨을 바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삶의 우선순위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복음 증거를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한 결단을 해야 되는데요, 이전에 내 삶에 가장 가치 있게 여겨졌던 것들,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은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한 욕심들을 버려야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끊어버리지 못했던 죄들, 이 세상의 죄,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옛사람을 버려버려야 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기꺼이 술자리를 멀리 하셔야 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어떤 이득을 취했다면 가감히 끊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혹 주일에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장사를 했다면 이제는 결단을 하고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러한 것들을 끊어낼 때는 아픔이 있습니다. 당장에는 손해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또 금단 현상처럼 많이 괴로울 겁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10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자신의 고향, 자신의 터전을 뒤로하고 떠났죠. 모세는 80세에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자신의 백성을 풀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의 조상들, 참 순종을 쉽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그들의 삶을 좀 인간적인 그 모습을 조금만 들여다본다면은 참 외로웠을 것 같습니다. 두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 하나님께서 배를 만들라고 하셨으면은 먼저 비를 한번 내려주시면은 홍수가 뭔지 알려주시고 홍수에 대한 어떤 징조를 먼저 나타내 보이시면은 그때 기쁜 마음으로 방주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무턱대고 산에다가 방주를 만들라니. 아브라함도 그럴 것 같아요. 아니 목적지를 알려주셔야지. 보여줄 땅으로 가라니요. 보여주신 다음에 내가 가야지 맞는 거 아닌가요? 무작정 고향을 떠나라니요. 모세도 그렇습니다. 한창 때였던 나이 40에 그때는 하나님 관심도 없으시더니 이제 나이가 80이 되었는데 바로왕 앞에 서라니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리석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지금 실수하신 것 같고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먼저 좀 이해를 시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면은 참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것 같은데, 그런데 무작정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세요. 방주를 만들어라. 고향과 친척집을 떠나라. 바로 앞에 서라. 오늘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너희들 나 따르면은 너희들 먹고 마시는 거 다 책임져 줄게.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 순종해라. 먼저 헌신해라. 먼저 하나님께 바쳐라. 노아는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모세도 민족을 살리는 그러한 민족의 영웅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한 복을 누렸다라고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것이 바로 순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힘이 없기 때문에 혹은 연약하기 때문에 아니면은 좀 이제 여름이니까 또 휴가를 또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휴가를 떠나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것 아니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세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갖추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까요?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데
사랑하는 자녀에게 모든 먹을 것을 주고 모든 물질을 채워주면서 고생은 내가 다 할게, 너는 잘 먹고 잘 자고 그렇게만 해. 이게 사랑일까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함께 그 일을 하면서, 함께 교제하면서,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싶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순종을 했기 때문에, 내가 순종을 통하여서 나에게 어떤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뜻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가정이 어렵거든요. 몸이 아프거든요. 지금 한참 바쁠 때예요. 주님, 아직은 아닙니다. 지금은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고요. 우리 아이가 조금 더 크면, 우리 가정의 형편이 조금 더 나아지면은, 좀 여유가 생기면은 그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지금 곧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본문 중에서 읽었는데 보지 않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14절 15절 말씀 보니까,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인데요, 그 시기가 15절에 보니까 때가 찼다. 이 때가 찼다는 의미는 어떤 우리의 시간,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러한 개념의 시간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언뜻 보니까 지금 설교가 끝날 때가 다 된 것 같은데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고 때가 찼다,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어떤 특정한 시간, 그리고 이 시간은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고 정확하고 완벽한 그 타이밍, 그 때가 찼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 때가 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는데요, 그런데 그 시기, 인간적으로 그 시기가 언제냐면은 14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잡힌 때, 세례 요한이 잡힌 후,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세례 요한이 잡혔으면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선지자가 잡혔으면은 요한을 구출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시기는 요한을 구출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무력으로 우리가 어찌할 수 없으면은 중보기도 요청해야죠. 함께 기도 들어가야죠. 그러한 때가 아닐까요? 조금 더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세례 요한이 헤롯을 잡았죠. 헤롯에게 미움을 샀기 때문에 잡혀간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는 조금 이 세례 요한의 사건이 잠잠해지고 난 이후에 시작해도 되는 것 아닐까요? 지금 코로나가 창궐해서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난 그 이후에 교회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성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만 더 따져보겠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 제자들 중에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본래 누구의 제자였냐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예요. 아니, 예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요, 우리의 눈으로 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때는 말도 되지 않습니다.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그 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되게 하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린다면은 지금 그 음성이 들리는 그 때가 하나님의 완벽한 때라는 겁니다. 늘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지금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실수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완벽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완벽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만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제자로 부르시고 우리 모두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시고 지금 이 순간 믿지 않는 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완벽한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작은 음성에도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진, 또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누리시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